오늘은 기도하지 않으면이란 제아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비해 더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 기도의 열심이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라져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로 옛날에는 이 교회와 민족을 떠받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 열심, 그런 분들이 많이 사그러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거시적인 변화가 우리 개개인에게도 무언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좀 더 게을러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기도를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데, 기도를 조금만 더 하면 확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다양하게 말하는데 몇 가지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바쁘고 피곤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곧 잡히시고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제자들이 당연히 열심히 더 기도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육신의 피곤함을 도무지 이길 수 없었고 이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해라라고 명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핑계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즐깁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루에 스마트폰을 벗삼아 30분 이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카톡을 보내고 친구들과 소식을 주고받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솔직히 변명입니다. 오히려 솔직한 답은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아니어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필요성을 딱히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렇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절대적 존재에게 빈다, 또는 그런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정의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명백해집니다. 딱히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의 상황, 내가 스스로 혼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고 큰 걱정 없고 건강 좋고 지금 감당해야 할 것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 딱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지성이 발달할수록 기도를 더 할까요? 아니면 덜 할까요? 일반화시키긴 어렵지만
여러분 느낌으로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지성이 발달할수록 기도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세상은 기도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기도는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분하고 이야기하려면 참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엄마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엄마하고 많이 대화를 나눠봤고 엄마가 어떤 분인지 너무 쉽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부장적이고 말이 별로 없으시고 자녀들에게 다소 엄하게 대한 경우 이 아버지와 대화할 때 참 서먹서먹한 거죠. 유사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깊이 새긴 적도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듣고 계신지 확신도 없고 뭐 딱히 드릴 말씀도 없고 한때는 다급한 일이 있어 기도에 매달렸지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기도하기가 서먹서먹해집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 돼지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돼지가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다. 다시 말씀드려 영적인 일에 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살다 불현듯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난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탈이지만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도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다 함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짓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이미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죄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이유 마지막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예수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해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분명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더 죄를 짓게 되는 악순환으로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온통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 삶을 살게 되고 더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성결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은 쫓아내셨는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죽기를 못했고 예수님은 기도를 해서 죽기를 할 수 있었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교제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 계셨기 때문에 죽기를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 생활에 게을렀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도에 젖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작은 간증입니다만은 이 금요 기도회가 저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기서 은혜 받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특히 설교 후에 이 기도 시간에 맨 뒤에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졸지 않기 위해서 서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니 제가 잠을 좀 일찍 자게 됩니다. 오후 한 8시, 9시면 잠자리에 드는데 이 시간에는 솔직히 졸음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졸지 않으려고 기도에 집중하려고 아예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를 집중해서 하고 나면 하늘이 열리고 영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낍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나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평소와 다르게 보이지 않던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 겁니다. 매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훈련을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해 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 회복하고 죄를 짓는 삶을 멈추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매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